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바쁜 일상들을 또 보내시고 우리 육체는 피로하지만 이렇게 함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한 번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유한 친구였고요. 또 한 사람은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친구는 날마다 이 값비싼 차와 고급 옷들 그리고 화려한 집들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그러한 곳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매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박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친구는 이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부유한 친구가 소박한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왜 매일 웃고 다니니? 왜 어떻게 항상 행복해 보이냐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박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나는 내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부유한 친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매긴다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라는 것은 환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물건들을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비싼 보석들이나 금은 보화들, 외제차, 그리고 오래된 골동품들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항상 가치 있는 물건들이다, 물품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쓰이지도 않고 잘 찾지도 않습니다. 버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저는 가치를 기준으로 내릴 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으면 내가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을 소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시간을 이 하루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본 앞장에서는 이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유익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지혜의 근원을 알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솔로몬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인데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금방 이 본문에는 얻은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2가지의 얻은이라는 단어는 각자 다른 뜻과 다른 시제로 사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지혜를 얻은에서 얻은은 발견하다 또는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명철을 얻은에서 얻은은 얻게 하다라는 동사로서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미완료형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획득하고 또한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지혜를 얻은 자이지만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13절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키를 사용하는데요.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왜 복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은은 화폐로 통용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돈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그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야말로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최고의 가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자는 선행을 원하는 만큼 베풀면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심지어 정의와 공의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은 곧 권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이나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번에 지혜는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진주는 우리가 다 아는 값진 보물입니다. 잠수부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진주 조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수심이 200m에서 1000m까지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개를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진주가 든 조개를 찾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주는 바다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깊은 바닷속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진주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천천히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진주의 크기나 색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더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진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로 희귀하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비싸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37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진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바다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번에도 그런 가치를 지닌 진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고귀하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가져와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값지고 고귀합니다. 세상에 비싸다는 보석들, 내놓으라는 보물들을 다 가져와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은과 금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왜 지혜의 가치가 좋은지 높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먼저 솔로몬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의인법인데요. 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양손에 한 손에는 부귀를 한 손에는 장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양쪽 손에 이 장수와 부귀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지혜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장수가 부귀영화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 사고와 방식을 잘 반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장수,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하고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가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2037억의 진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장수하지 못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다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면 무엇입니까? 하루 한 끼 먹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나날이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두 가지, 장수와 이 부귀영화를 모두 다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번에는 대구법을 사용하는데요. 뜻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의 길이 곧 즐거운 길이고 또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고 평생 순탄한 길만 갈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노년이 되기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지름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길이 막히면 저희는 지름길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은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조건 넓은 길이 조금 더 빨리 가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넓은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큰 길입니다. 하지만 교통 체증 때문에 막히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좁은 길인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낭떠러지고 조금만 핸들을 돌리면 위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밀리고 답답하더라도 안전한 빠른 큰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과연 다 넓고 순탄한 길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이며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굴곡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곳에 있던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출입구를 두루도는 칼로 입구를 막으셨죠. 본문에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평안함과 즐거움과 안식과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가치로 매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지혜를 가지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가치는 환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느 것을 주어도 채울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모성도님들이 참된 지혜를 날고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에는 부귀영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